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의 큰 신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창조 신앙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창조를 믿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신앙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고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부활한다. 예수님이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다. 그러므로 당신은 부활을 믿습니까?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창조를 안 믿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여 우리를 죄를 위해 죽이셨지만은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도 부활하게 하셨다 하는 부활신앙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신앙이 뭐냐면은 재림신앙입니다. 오늘 그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주변에 있던 천사가 제자들과 그것을 목격하는 사람들에게 일러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신앙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신앙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성경을 바이블 타임을 읽으시는 분들은 이 마태복음 24장을 읽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소계시록 이렇게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복음서 안에 있는 계시록이다 하는 별명이 있는 성경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택한 36절부터 44절은 그 가운데 하나인데요.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 다시 오실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그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있는데, 그렇다면 언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것이 이제 당시에 재림에 관련된 얘기를, 예언을 듣는 제자들도 그렇고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재림신앙에 관한 얘기를 들을 때에 여러분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잊어버리고 삽니다.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안 오셨거든요. 금방 다시 오실 것처럼 가셨던 예수님이 아직까지 안 오셨으니까 앞으로도 오실 가능성이 있다 없다? 별로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기다리면서 삽니다.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오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24장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올라가서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무슨 간단한 질문인데, 그래 내가 언제 다시 올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재림에 관한 질문을 하면 예수님께서 즉답을 회피하세요. 제일 확신하는 것은 내가 언제 온다 이러면 되고, 또 제일 분명한 것은 이미 예수님 오셔버렸으면 우리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근데 언제 오신다는 얘기도 안 하시고 또 아직 오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곧 일어나려면,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분위기가 가득 차면 우리가 언제 오시느냐에 대해서 입시름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20세기 말에 1997년도에 예수님이 온다, 99년도에 예수님이 온다, 2000 몇 년도에 예수님이 온다 이러면서 굉장히 종말 이 신앙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밤이 선교회를 비롯해서. 그냥 오신다는 약속이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면 기다려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는 대답을 안 하셨어요. 오늘 36절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랬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 예수님 당신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때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7절에서도 언제 그렇게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질문을 하자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뜩이나 재림에 대한 믿음도 없고 재림에 대한 관심도 없는데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 같게도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또 언제 오신다는 날짜도 안 정해 놓으셨으니까 더욱더 우리가 재림신앙을 갖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관심은 언제 오시는가 관심을 가져도 이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 오시지 않을 것 같고 더구나 이 세상은 너무나 좀 살기가 편리해지고 편안해졌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는 것보다 천당에 있는 것보다 세상에서도 오래 잘 사는 것이 좋아서 재림신앙을 더더욱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재림을 말씀하는 구절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언제에 대한 말씀보다는 재림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재림이 가까워오면 이런저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징조에 관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재림의 때가 되면 전쟁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기근이 온답니다. 지진이 난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이 온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말세가 가까운 줄 알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 알고 그렇게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러분 2000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지난 2000년을 가만히 돌아보면 승천하신 이후에 줄곧 전쟁이 있었습니다. 2000년 동안 줄곧 지진도 있었습니다. 화산도 폭발하고 전쟁도 있고 지진도 있고 기근도 있고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안 그런 적이 없습니다. 2000년 동안. 아니 계속 있는 이 사건을 두고 마지막 때인 줄로 알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저는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랬던 이 자연재해와 재난이 일어나는 속에서 지금이 마지막 때다 그렇게 얘기하기가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언제 안 그런 적이 있나요? 물론 다른 얘기를 하자면 지구의 온난화나 뭐 탄소의 증가나 뭐 등등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지금이 그래도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다. 이런 얘기를 우기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제 자신이 별로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신다고요? 아니면 우리 세대에 오신다고요? 아니면 다음 세대에 오실 거라고요? 안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뭐 이렇게 따져들면 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모호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있는 전쟁, 항상 있는 기근, 항상 있는 지진, 항상 있는 자연재해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은 영원히 살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시고 또 이러한 기근과 전쟁과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지금 되었다는 징조의 말씀도 되지만 동시에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안 오시면 이 고통과 이 죽음과 이 재난은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오시는 이상은 여기에서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핵심은 이것이라고 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신 그 마지막 때의 기간이 2000년일지 3000년일지 5000년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안 오시면 이건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은 재림하지 않으면 안 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또는 역사의 필연적인 결과에 대한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지 재림의 때를 알고 있으라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니랍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지진이 왔습니다. 매일 창문이 흔들립니다. 매일 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칩니다. 부러집니다. 아이고 지진이 나네. 그러면서 지진이 나는 날짜만 계산하고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진이 나고 있다면, 불이 난다면, 재앙이 왔다면 그걸 끝내기를 애써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진이 없는 곳으로 도망을 가야 되죠.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는 재난과 기근과 처처의 가난과 몸부림이 그치지를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일어날 때마다 이 세상은 숨쉬기조차 물 마시기조차 어려운 이 세상은 결코 우리가 영원히 발을 딛고 살고 영원히 이곳에서 몸을 건 것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언제 끝이 올지 모르지만 그 끝이 왔을 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메시지는 그 위에 있습니다. 이것이 재림의 징조들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인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여기에 목표를 두고 살 것이 아니구나. 이거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다가 투자 엄청나게 합니다. 몸에다가 투자 엄청나게 합니다. 자식에게 우리의 삶의 미래에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나라에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림을 지금 맞이할 수도 없고 미래에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없는 상태에서 버림을 받을 수가 있는 사람들이가 쉬운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게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지진을 볼 때, 핍박을 볼 때, 환난을 볼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시나 빨리 오셔야 되는데, 그래야 이 고통이 끝나는데, 그래야 이 시련이 끝나는데,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 바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2000년 동안에 안 오셨으니까 안 오겠지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기근과 창사와 전쟁과 환난과 핍박과 자연재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에게 임할 영원한 나라를 통하여서 구원 얻는 길이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산돌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그것은 세상에서의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과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갈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지진과 기근과 환난과 핍박과 가난과 질병을 보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이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니 여러분 마음속에 이 믿음이 또 이 확신이 이 기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산돌교회의 다른 이름은 하늘의 공동체.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날 백성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전쟁과 기근과 온갖 폭력과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보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백성이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은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오늘의 날에 오실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멀리 갔던 주인이 돌아오거나 밤중에 도둑이 들어오거나 이런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대비할 걸, 준비할 걸, 방법창 달 걸, 뭐 있죠? 뭐 이런 KT 텔레카베라도 가입할 걸, 보험에라도 들어놓을 걸, 바지 보험이라도. 여러분 껄껄하다가 우리는 망하기가 십상인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천국 가면 껄껄하는 사람 많다고 지옥 가면 더 많을 거라고. 잘 믿을 걸, 좀 더 잘할 걸.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재림의 때까지 지금 우리의 시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다시 오실 때까지의 시기를 인터림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인터림이라는 단어는 중간, 임시 이런 뜻입니다. 포즈, 잠깐 포즈 버튼을 눌러놓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이 시기는 인터림, 중간 시기. 이 시기가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 재림까지의 기간, 다시 오실 때까지 기간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기회는 회개의 기간이요, 선교하는 기간이요, 또 우리가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는 기간이요,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오실 수밖에 없는 주님이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주님이 우리를 다른 차원의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의 끝이 와요. 그 시기를 알지 못합니다.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한다. 주님 말씀이십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의 요지, 주제는 여기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공동체로 산다면 여기에서 졸든지 자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선교적으로 깨어있고, 복음적으로 깨어있고, 전도하는 일에 깨어있고, 이런 깨어있음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깨어있습니다. 성결하게 살아요. 세상 돌아가는 모습 보면서 이 세상이 음란하고 쾌락적이고 돈 잘 쓰고 화려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데 급급하고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더 많은 돈,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체력, 더 많은 물질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건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그런 혼돈과 모습 속에 세상을 쫓아 살게 됩니다. 외모 중심, 물질 중심, 학벌 중심,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장가하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놀더라도 48절 이하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한 상태라는 것은 게으른 생각으로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탕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의 다른 의미는 뭐냐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려면 생각해야 합니다. 현재만을 아니라 장래를, 이 시대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우리만이 아니라 이웃을,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옆집에 불이 났습니다. 내 집과 내 몸에 불이 안 났지만 불이 내게 올 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이웃들이 타락합니다. 가정이 깨어져 있습니다. 자식들이 타락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깊은 밤중에 아침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직 어두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아침을 생각하면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깨어있으라는 말은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기다리라. 왜 깨어있습니까? 주님을 기다리기 위함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꽝 하고 터진 다음에 아이고 하는 수가 많으시죠.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 엄청난 사건을 만난다면 난감하겠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게 해주셨어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죽음일 수도 있고 내 개인의 종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안 죽을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이라 우리는 깨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죽음을 그저 어쩔 수 없이 겪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죽음에 관해서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다림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준비하라는 거죠. 무엇보다
눈 뜨고 그냥 앉아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눈 뜨고 있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 예배에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닌 것처럼 깨어있으라는 것은 뭔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24장 다음에 25장에는 달란트 비유를 비롯해서 여러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기름도 준비하고 충성스러운 열매도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장차 주님을 뵐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뵐 수 있을까?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잠깐 접어두고 내가 지금 이대로 주님을 맞이한다면, 천국을 간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있는 물질로도 명예로도 지식으로도 하나님 나라에서 쌓을 수 없는 보화를,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증인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올 한 해 표요가 우리 산돌교회 아직 여기에 현수막을 달리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산돌교회는 증인이 되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오해받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 진리를 알지 못해서 멸망해가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 또한 구원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깨어있는 사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영향력을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서 주님의 뜻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산돌교의 다른 이름은 그런 의미에서 증인 공동체, 깨어있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문제 해결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가 깨어있는 산돌교회의 다른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재림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강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셔야 할 분이심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것은 주님의 재림과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모든 고통이 사라집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 사회가 존속되어지는 한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복지정책으로 아무리 많은 경제적인 성과를 거둬들여도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된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은 우리의 주변 상을 둘러보면 언제든지 그 징조를 발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시기를 우리는 잘 분별해서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잘 염두에 두고서 어쩔 수 없이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올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을 깨어 있으라고 오늘 명령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작으나 졸더라도 좋은 사명자는 하나님을 그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저나 여러분이 주님의 재림을 또 내 개인의 죽음을 깨어 기다릴 줄 아는 사순절 기간으로 보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이 말씀 생각하면서 176장을 찬송 부르겠습니다. 176장입니다. 어떤 분이 오시는지
하늘을 바라보고 사시는 하늘 공동체 산돌교회의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증인 공동체 산돌교회 여러분,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합당할 수 있는 삶을 살기에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1분 동안만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